오늘 함께 볼 교리문답은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제51주일 126문답입니다. 시편 찬송 531쪽, 532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문답 51주일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리문답 제51주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51주일 제126문 5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웃을 전심으로 용서하기로 온전히 결심하게 하는 저희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이 증거를 발견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저희의 모든 범죄와 여전히 저에게 붙어있는 어떤 악이라도 불쌍한 죄인인 저희에게 전가시키지 마옵소서. 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130편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용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 그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용서를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나는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기를 바라곤 합니다.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나는 용서하기보다는 그를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영역이건 혹은 심각한 영역이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우리는 용서라는 행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도 용서를 필요로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손해 입혔을 때는 그 정도는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여기기도 하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런 사소한 잘못 정도는 넘어가 주는 것이 융통성이 있는 것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 용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고, 용서 없이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용서를 구하며 그런 용서를 나타내야 하는 성도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일상 가운데 이런 용서를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를 간절히 구한 경험도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를 한 기억도 여러분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온전하지 못한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타인의 부족함으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일상의 용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구해야 하는 용서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슬픔, 어떤 고통보다 더 두려운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용서는 나를 포함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며 그분께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시대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며 그분의 용서를 구하지만 동시에 그 용서가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며 그분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용서를 나를 통해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성도가 구하는 용서의 진리를 알려주는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을 다루는 교리문답 제51주일을 하늘 아버지께만 있는 용서하심을 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왜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째서 우리가 그 용서를 내 이웃에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함께 고백함으로 그분의 용서 안에서
이제 서로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하는 성도. 두 번째,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받게 된 성도. 세 번째,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증거하는 성도라는 세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성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교림답 제50주일을 통해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필요를 구하는 첫 부분인 네 번째 청원의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내가 마실 물이나 먹을 밥이나 빵을 구한다는 것을 넘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럼 왜 그런 것들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 답을 성도는 네 번째 청원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답이 네 번째 청원의 기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 먹고 마셔야 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아무도 먹지 않고 살 수 없으며 마시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식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 목숨을 이어가기에 정말로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당장 이것을 얻지 못하면 건강이 상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 대한 그와 같은 순종의 자세를 다름 아닌 이 기도를 가르치신 우리의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40일의 밤낮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귀는 간교한 계략으로 주님을 유혹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배고픔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눈앞에 널려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자신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한 것으로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그분의 말씀은 진정 참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식을 필요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한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많건 적건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필요까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주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의 축복하심 없이는 충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식을 그분께 구하며 과할 때 그분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도록 부족할 때 그분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며 오직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고 적합하게 나를 돌보실 것을 믿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될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네 번째 차원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라는 내용이 이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차원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왜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다면 그의 앞선 내용인 우리 이웃을 용서할 필요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다섯 번째 차원에 먼저 전제가 되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앞서 함께 읽었고 함께 찬송을 부르기도 한 시편 130편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는 표제에 나와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30편의 저자는 성전에 나아가면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이 시도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감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 그는 자신을 낮추고 낮추며 또 낮추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1절에서 자신이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종종 나오는 이 표현은 마치 물에 휩쓸려서 풍랑으로 바다에 빠지거나 깊은 호수에 빠져 사람이 가라앉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의 화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물에 빠져서 이 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거나 혹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그토록 어렵다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시의 저자는 자신이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로서 그는 그 앞에 나아가는 동안 마치 망망대해에 빠지는 것처럼 무력감과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일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 백성은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엄정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의로움을 조금의 흔결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죄를 벌하시는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의 모습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시편의 저자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자신의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그는 감히 성전에 나아갈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끝장이 난다 하더라도 어떤 불평도 불만도 토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께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자로서 그는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는 시편 130편을 기록한 저자가 특별히 심각한 죄인이라서 드려야만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라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시편이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언약 백성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제외한다면 주님의 공의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그 누구도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시편 51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51편은 밧세바가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무엇을 말합니까? 간음만이 내 죄가 아니라 내가 애초에 태어나기 전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도 그는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공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악을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결코 스스로를 높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희의 모든 범죄와 여전히 저에게 붙어있는 어떤 악이라도 불쌍한 죄인인 저에게 전가시키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죄에 대해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내려져야 했을 심판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대한 가장 엄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하루나 이틀과 같은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한 무거운 심판을 깨달은 자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 죄에 대한 심판이 가벼운 것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모든 죄악을 바라보시는 존귀하신 그분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에 그 죄에 대한 형벌 또한 합당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운 형벌을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아버지께 부르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외면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고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아픔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 영적인 절망까지도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과 영혼으로 죄에 대한 두려운 심판을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공의를 증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 어떻게 이 기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5번째 차원을 가르쳐 주심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5번째 차원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 또한 내 안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130편의 저자와 함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분 앞에서 끝없이 두려움을 느껴야 마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분 앞에 범한 나의 죄를 잊지 않고 어떤 죄에도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분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해 나오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자세이자 기도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차원의 끝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을 알게 하심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공로를 통해 주어진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슬픔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받게 된 성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섯 번째 차원과 또 시편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간구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고백하는 기도이며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교리문답의 고백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126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 이 증거를 발견하는 것 같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이미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지은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한 대로 주님께만 있는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 용서 또한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분의 공의를 아는 자로서는 그 용서의 필요성을 알고 부르짖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을 자격은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0편에서 그것은 이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죄악을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이어서 말합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말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바랍니다. 마치 밤을 새며 외적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순찰을 도는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그들이 아침을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귀하심이 주께 있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인자하심으로 풍성한 속량을 베푸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고백은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이자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는 구약시대 언약 백성으로서 아직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계시된 약속된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 모든 성도의 죄에 대한 용서가 온전히 베풀어지고 드러날 것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었고 그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분명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감정은 슬픔에서 멈춰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만 있는 사유하심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의에 따라 우리를 벌하셔도 누구도 불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대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주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풍성한 은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지만 그분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어떻게 그들을 돌이키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러했듯이 시편의 저자도 구약시대의 성도도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도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라 하더라도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엇을 내세울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심어주신 믿음으로,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전해주신 구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그 소망 안에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신약시대 교회는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 이 청원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언제나 기억하게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과 영혼에 대한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죄인에게 내려져야 했을 영원한 형벌에 대한 심판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심연, 그 어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두렵고 괴로우며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무의미하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그곳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으로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신 참 하나님이시자 의로우신 참 사람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건진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의 사유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말씀을 바라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비추어진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의 은혜를 알기에 그분께서 내 안에 심으신 은혜의 증가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셨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기꺼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주어진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며 여호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이 가진 것보다 이 시편 130편의 저자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안의 소망을 두고 죄 용서의 날을 그림자로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죄 용서를 확신하며 이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 죄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질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는 그 어떤 파수꾼보다 더 간절히, 더 기쁘게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날이 오기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내 이웃을 향해 증가하며 우리는 그분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증거하는 성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보다 보복하기를 원하고 인내하기보다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쉬운 연약하고 완악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성향에 지배받는 대신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진 뜻에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그 용서를 내 이웃들에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와 같은 사유를 베푸신 하나님을 부족한 나의 용서를 통해 나의 형제들이, 나의 자매들이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이 용서 또한 나를 높이고 나의 무언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겉으로만 가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선하고 내가 인자하고 내가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결국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본성에 따라 내 이웃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죄의 용서의 은혜를 증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기쁨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한 다윗은 자기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겠다고 말합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진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입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주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입으로 그 진리를 말할 뿐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감히 용서할 수 없던 내 이웃들의 부족함을 인내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비록 하나님의 용서는 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용서의 한 걸음을 내딛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용서가 내 본성과 맞지 않고 용서하는 것보다 복수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는 악함이 내 안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 죄를 값없이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나의 형제를 용서하고 나의 자매를 용서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자비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나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를 용서하도록 합시다.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용서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지은 그들의 죄가 아무리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무리 큰 아픔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지은 내 죄에 비할 수 없는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된 용서는 그저 죄악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스스로를 낮추게 하는 것이며 그분 앞에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내 이웃을 용서하고 그런 용서를 통해 그들 또한 주님의 사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분께 감사하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기를 구하는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며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이 용서의 은혜를 발견하며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을 우리는 믿으며 이 시편 저자와 함께 이 고백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